시간에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서 과거 설교를 나누었고요. 5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직접 펴십시오. 오늘 PPT 안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죠. 그래서 과거 어느 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일정 기간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복수성. 과거 아브라함에게 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이 공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그 지평이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달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말한 거죠. 오늘 읽었던 5장 1절로 3절 이것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서 모세의 워딩으로 모세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참 예의를 잘 차립니다. 그죠? 하나님, 제 사정이 좀 이렇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일해서 좀 힘들고요. 하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즘 주님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즘에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떤 게 가장 아쉬우세요? 이런 거요. 하나님 입장을 배려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하나님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입장인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 이해 못하실 정도라면 우리 벌써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장 이해하지 못하실 정도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 어릴 때는 왜 울어? 뭐 어디 불편해? 똥 쌌어? 오줌 쌌어? 이렇게 말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 크면요, 부모도 이런 말을 기대해요.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는 지금 뭐가 힘들까? 아빠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엄마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고 아빠의 어떤 상황을 좀 가늠해 보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신앙이 이제 그 단계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 단계로 가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받는 데 익숙한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는 데는 참 서툴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아직도 미숙한 어린 아이로 머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늘 그냥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게 그냥 종교 활동으로 굳어진 거지 그게 바른 신앙은 아니거든요. 바른 신앙은요, 자라요. 성숙해져요. 우리가 아버지가 뭐 구멍가게를 하면 내가 그 집 자식으로 처음에는 그 구멍가게에서 벌어가지고 주시는 그 음식 먹고 그런 옷 입으면서 그런 배움 얻으면서 살지만 나중에 크면요, 구멍가게 일을 거들어야 돼요. 라면이 얼마고 과자가 얼마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내가 긴급하게 가가지고 매대에서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농부라면 삽자루 들고 가서 농번기 때 내가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제 자녀로서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신학적인 한계로 그 한국교회 강산에 퍼져 있는 구속사적인 그 구원사적인 어떤 그저 복음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구원받는 데만 눈이 그냥 시뻘개져 가지고 다른 거에서는 별로 예사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어린아이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부탁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6장에 진짜 유명한 말씀 있죠? 그게 뭐죠? 쉐마죠, 쉐마. 우리가 암송하고 그러는 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이 말,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신명기 5장은 분명하거든요. 22절 보세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화자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화자는 하나님이고 형식은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의 중심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따라오셨죠? 십계명의 첫 문장은 요구가 아니에요. 십계명의 첫 문장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의 첫 문장은 그게 아니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십계명의 처음이에요. 너는 종이었다. 나는 너를 꺼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에서 시작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유일한 스탠스는 뭐냐면 감사함이죠. 26년도 우리의 비전 스토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어제 얼마나 웃겼다고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붙였는데요. 가운데 기준을 잡으려면 먼저 1, 2, 3, 4 중에서 2를 먼저 붙여야 되잖아요. 2를 딱 붙였어요. 근데 저거로도 충분한 거예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붙더라고요. 이 앞에 이제 감사하는 이 붙으니까 또 우리 비전 스토리가 됐는데 그렇죠.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는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감사를 몰라요. 늘 그냥 하나님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안 섬기는데 그리고서 아주 뻔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원하셨다. 그 배려, 그 은혜가 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로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배려받는 관계였어요. 우리가 배려를 받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배려를 받은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우선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뭐 부탁도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양방의 관계인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하면서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제가 좀 당신을 구해드려도 될까요? 메이아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좀 건져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질 때 머리를 좀 끄댕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배려받고 하나요? 아니죠. 동의 안 받아요. 그냥 우선은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거죠. 일단은 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큰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꺾여진 갈대처럼 한 세대만 지나면은 민족이 멸족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남자 아기마다 다 죽여버리는 걸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살려놓고 봐야지. 그런 관계예요. 우선은 구원해 주심.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하셨나?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나? 어떤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건져 주셨는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어떤 인생에 살면서 아픔에서도 건져 주셨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와 부담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처럼 가늠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배려를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런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그럴 만도 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셨으면 이제 내 생각 그만하고 하나님 생각, 그것을 주시는 분 손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손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그 본체를 구할 만한, 그럴 만한 철이 들만도 해요. 여기 멈추면 안 되는 관계,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멈춘다면, 주는 손에, 우리에게 온갖 가지 주는 그 복된 손에만 머물다든가 그 손에서 떨어져 나온 복에만 집중한다면은 관계는 잘하지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지. 10년 30년 50년 지나도 어린아이 티를 못 벗습니다. 교회는 늘 배려받고 복을 얻고 은혜 받는 자리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남은 평생을 통해서 헌신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뭐 노력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의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6장에서 쉐마의 화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뭐 하죠? 10계명을 설명해 줘요.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 원래 잔나비 신자인데 잔나비가 원숭이죠. 원숭이가 따라쟁이고 따라쟁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또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레위기의 명령을 풀어서 설명하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한 다음 세대에게 풀어 설명하는데, 그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참 답답한 거죠.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다 된 거냐? 그게 아니다, 이 바보들아. 하나님은 자신을 좀 사랑해 달란 말이다. 이것을 모세 입장에서, 중재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 못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당사자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좀 들어봐라. 이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요, 한 맺힌 하나님의 어떤 절규가 이 천마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 말은 모세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 앞두고 10계명을 다시 전한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주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바, 내가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바, 그분의 모든 말씀의 본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구걸하지 않죠. 내가 인격인데요, 우리 아이들 보고 너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해 줘,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강요하면요,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은 자유가 전제돼요.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죠. 맞습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먼저 참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기다리셨죠. 아니,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어요?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다 사랑의 역사지. 그는 미워했고 이는 사랑했어요. 이집트는 왜 그렇게 두드려 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어안으십니까? 사랑하신 증거죠. 또 광야 생활 속에서 먼저 참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철딱선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 마냥 징징징징 거릴 때 계속 참으셨잖아요. 내가 또 참는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또 참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할 그 지점에서 먼저 나아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여. 모세는 그 모든 과정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택한 백성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이 관계를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꾸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세가 이제 다 보고, 그러니 이스라엘아
좀 들어봐라.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쉐마는 계시의 요약이고요.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한 관계적 결론이에요. 모세가 꾸준히 이스라엘 곁에서도 머물러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머물러 보면서 그 양자 간에 계속 수십 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좀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사건 언어로, 역사 언어로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착각을 좀 교정해 줍니다. 야, 네가 이뻐서 그러는 줄 알아? 네가 큰 나라라서 그러는 줄 알아? 네가 뭐 배경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면서 이 착각을 갖다가 깨뜨리는 이야기를 해요. 7장 7절 8절 7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선택의 이유를 사람에게 두지 않으셨어요. 너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너가 수가 많기 때문에, 뭐가 뭐 잘났기 때문에, 뭐 예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사랑의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적인 판단, 선택, 그 결정에 두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교만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차단하는 거예요. 네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사랑이거든. 요한일서 내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히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한 말로만 듣는 경향이 강해요. 여기서 또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큐티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그냥 찾으려고 묻어내를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행동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데요? 그 마음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숙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래서 신명기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배려받는 신앙에서 배려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받아왔으며 또한 이것을 딛고서 어떻게 배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자리죠. 훈련 자리예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이 민수기가 이제 훈련 일지라고 하면 광야 훈련장에서 했던 일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8장 3절 보실래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인데 거기서 하셨던 일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진짜 떡 없이 하나님만으로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떡 없이 뭐 챙겨간 거 없는데 떡 없이도 하나님만으로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셨어요. 일부러 즉각 해결하지 않으셨고요. 나중에야 그 긴밀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8장 12절, 13절, 14절 볼까요? 어떤 상태가 위험한가? 8장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은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배부름은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흐르는 내내 우리가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결핍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요,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거 신앙이 없으면 고백 못 하거든요. 근데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부름이, 풍성함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불러서 아쉬움이 없을 때 진짜 위험한 때죠. 7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실 때도 배부른 교회들에게는요, 아주 강한, 예수님의 아주 강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내려요. 이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10장 12절 13절 볼까요? 10장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필요는 충만하게 채워졌으니 이제 그 채워주신 그분을 좀 향해서 그분 입장을 좀 배려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에게 묻기를, 무거운 요구가 아니죠. 뭘 원하시는 것 같아 너희들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는 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않겠니? 좀 그분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도를 이제는 지킬 때도 되지 않았어? 그분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잖아. 마음과 뜻 다해 그분을 섬겨야지. 너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명령을 이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공회전은 그만하면 되지. 이건 배려받는 어린아이에게 할 말은 아니죠. 배려받는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에게는 이런 말 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야 할 사람에게, 함께 해야 할 동반자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원망하며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가정, 이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광야 훈련장이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광야였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지혜로 여쭙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정이나 금지 조항이나 요구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차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모세는 그 사랑의 의미를 풀어줬고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는지를 묻는 신앙에 머물 것인지.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거는 이젠 단계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건지. 이것은 더 많은 지식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느냐, 성숙해 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늘 배려만 받으려는 어린아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자리를 펼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애쓰는 성숙함의 자리에 나의 신앙의 자리를 펼 것인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호받기만 하는 자리에서 또 함께 걸어가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너가 나의 동반자가 돼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 절대 양육의 과정이 필요해요. 3살 이전에요, 아이들을 혼자 한 달만 방치해봐요, 죽습니다. 그죠? 똥오줌 못 가려요. 먹을 것도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하고요. 절대 양육이에요. 100% 부모님이 살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지가 혼자 하나씩 하겠대요. 먹는 것도 숟가락 떠갖고 지가 좀 퍼먹고요. 응아 이것도 좀 하고요. 시야 그것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청소년기 되면요, 자기 혼자서 한 50% 정도는 해요. 또 부모님이 한 50% 도와주고, 대학생 때쯤 되면은 한 90% 이상 혼자 하죠. 나머지 10% 부모님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은 드디어 자기가 100% 다 해요. 그 부모님은 옆에서 그래 잘한다 하고 뒤에서 응원해 주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성숙한 때예요. 그 전까지를 양육 단계라고 해요. 그건 불과 얼마 안 돼요. 인생에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요즘에는 빨라서 10살 뭐 중후반만 돼도 아이들이 혼자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양육자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전환이 되면 동반자 관계로 전환될 때가 와요. 부모님도 늙어가잖아요. 그 늙어가는데 체력은 약하고요. 또 요즘 첨단 세대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요, 우리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모르거든요. 스마트폰 쓰는 법도 낯설고요. 뭐 아이들은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고지서를 가지고 이거 저 은행 가가지고 거기다 창구에다 접수번호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나절인데 막, 그러니까 제가 가갖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뱅킹으로 해가지고 딱 다 했어요. 그럼 뭐 그렇게 간단하냐? 뭐 그렇게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찍힌 걸 보여드리죠. 본인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지서 들고 창구에서 기다렸다가 번호표 뽑아 기다렸다가 그 내고서 통장하고 찍힌 거 확인하고 그리고서 딱 챙겨갖고 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냥 그런 거를 어른들은 모르거든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가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또 우리 처음에 3년처럼 부모님의 마지막 3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운신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유교에서, 제가 유교를 지지하는 어떤 유교학자는 아니지만 3년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래요. 부모님이 잠시라도 손을 거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시절에 내가 부모님 마지막을 3년 동안 지킨다는 의미에서 3년상을 치른대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 늙지 않으세요. 쇠하거나 우리보다 좀 이렇게 지성이 딸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정서는요 같아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분이 부어주셨던 것만큼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승윤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이 불같은 사랑을 했죠. 너무. 그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정말. 그 우리가 할 것은 아내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뒤에서 지지해 주는 거. 어느 날 그 사랑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섭섭할까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죠. 써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 인생 살다 보면 사랑에 배신 당할 때도 있고 또 많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 근데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서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근데요 이 친구가 말이 없어요.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하다 갑자기 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그때 제가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프고 막 괴로웠을 때인데, 아빠가 힘들어 하는 거 보니까 그 엄마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용기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서 이 승윤이가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그 순간에는요 내가 얘 위해 죽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속색인지 몰라서. 근데 군대에 있어 이제 병장 달았대요. 예, 곧 제대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이 철부지 어린 아이 시절에 마냥 줄 때 그 자라나는 그 모습으로도 예쁜 때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을 충만하게 먹었으면 또한 아버지에게도 그 사랑을 돌려주고
깨달은 그 세상에 흔한 사랑 있지만 그 가치 없는 사랑들, 싸구려 사랑들 속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사랑을 깨닫고, 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흘려줬던 그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충만하게 이해한 다음에, 아,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얻어지는 그 만족, 하나님도 그 사랑의 만족, 안정감, 이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 돌려드려야죠. 그죠? 자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참 말 쉽게 해요. 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래요. 용돈 부르주 갈 때. 그죠? 사랑 고백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요청서에 가깝고 청구서에 가깝죠. 그 시절 아이는 부모 마음 이해하기보다는 부모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 받는 것이지 사랑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사회로 나가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삶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기를, 아,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감싸 주었는지, 얼마나 내 대신 버텨 주었는지, 얼마나 묵묵히 기다려 줬는지. 그래서 그때 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자라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제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동반자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좀 의지가 되는 거 있죠. 내가 얘를 뭘 또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제대하면 또 자취할 것도 알아봐야 된다는데 뭘 알아봐야, 그런데 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자라서, 신앙도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될 때 그 사랑은 요구가 아니라 응답이 돼요. 전에는 청구서였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건강도요, 뭐 승진도요, 합격도요, 뭐 별의별 것 다 요구했죠. 요청서, 청구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보게 되었어요. 깨달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 받는 데서 멈추실래요? 예? 그 도둑놈 심보인데? 아니면 그 사랑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실래요? 이제 신앙은 더 이상 요구받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충만하게 사랑하셨어요. 남은 질문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것인가? 신앙은 하나님께 계속 배려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자리로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다. 그게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주제로 읽으시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전환점이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짧게 이만큼만 할게요.